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게 노래거든요. 이게 2009년에 우리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따왔어요.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했더니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더니 그 소원을 구한 그 내용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더불어서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소원이 바른 소원이었고 또 바른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소원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이 어떠한 소원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기다림의 초 2개를 밝혔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그냥 부푼 기대를 갖고 어떤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이 막연하게나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이 성탄 시즌이 되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까서 드세요. 빨리 까서 드셔야 돼. 속전속결 빨리빨리 해서 사탕을 딱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저부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어떤 소원? 저는 오늘 이렇게 김명철 권사님 읽어주셨던 주님께 소원을 아랬던 2부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 소원에 즉시 응답을 받았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소원을 아랬지만 그 소원을 거절당하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2부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어 바자가 앞에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였고 아들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소경인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으니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맹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남들이 던져주는 음식 또 동전 몇 개 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들어가는 어느 길목에 앉아 평상시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눈을 멀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볼 일이 없죠. 근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귀동냥으로. 여러분들, 눈이 약한 분들은 귀는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또한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는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평생의 소원을 말씀드리리라,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러던 중에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귀가 발달해 있으니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그 이야기가 웅성웅성. 야, 저기 예수님 지나가신다. 지금 저기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어. 그때 바디메오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내 마지막 찬스다. 라스트 찬스라고 하죠. 더 이상 나에게는 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바디메오가 마지막 찬스니까 어떠하겠어요? 다윗의 자손!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예. 주무시던 분들도 밝게, 제가 1부 때는 이거 하려고 했더니 성주자매가 귀를 막더라고. 자기는 깜짝 놀라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2부 때는 아주 큰 소리로 하겠다. 마지막 찬스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원래 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민혁이와 민소는 쥐구멍에 숨고 싶을 테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금방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과 같이 깜짝 놀라요. 시끄러워. 깜짝 놀라네. 아이고. 아주 맹인인 주제에, 거지인 주제에 시끄럽게 왜 짓거려? 조용해.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라스트 찬스야. 라스트 찬스. 마지막 찬스. 예수님 언제 볼지도 모르게, 실제 못 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 찬스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궁금해, 데려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소원을 말해봐. 그때 바디메오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되지? 한 평생에 예수님 소문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나는 이 꿈을, 이 소원을 말하리라 이미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2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나무로도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5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가까이 올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하반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지금 주님 앞에 소원을 아랠 테니까 그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3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해. 두 사람이니까 복수형을 썼어요. 너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해? 똑같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때 여러분 동일한 질문이에요. 바디메오는 이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곧바로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소원을 아뢰면 응답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소원을 거절하세요. 왜 맹인의 소원은 들으시고 왜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이 바로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신다면 우리도 최고 좋은 요직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소원을 아랬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아주 옆에서 예수님의 측근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구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다. 뭘 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뭘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실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절 읽었는데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세상의 권자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단 하나, 인류 구원의 포문을 열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능욕과 또 이방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또 넘겨져서 온갖 수욕과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주 고난의 길. 만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높은 권자에 앉기를 원하셨다면 당시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부 떨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어떻게든 권력의 줄을 대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적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을 곁에서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두 제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저희를 모르신다 하지 마시고 꼭 우편과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던 바디메오의 이 소원의 기도와 세상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의 이 소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바디메오의 소원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절박했어요. 간절했어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제가 거지로 살았는데 평생을 먹고 살 만큼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계산된 소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내 삶 속에 정말 절실하고 정말로 필요했던 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로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뜬다고 그의 삶이 완전 180도로 달라집니까? 어쩌면 이제부터 더 극한의 또 고난의 길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었을 때는 그래도 구걸에도 뭔가 던져주는 게 있고 또 동전도 뿌려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근근히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당시 일용직 근무자들의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별로 없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6시 정오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까지 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시장에서 전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눈을 떴다고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뭐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할 일이 없으니까 소문 듣고 예수님 따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일용직 일을 하더라도 경쟁해야 했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바디메오는 내게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소원을 비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소원은 그런
욕심에 찬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재면서 자기의 소원을 골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 아랬던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말해 볼래?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평생의 꿈이었어요. 주님 만나면 이 소원 내가 말하리라. 주님, 저 눈 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뒤 재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면 괜찮을까?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평생을 이렇게 넉넉하게 살 텐데,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꿈이었으니까,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 주님 만나면 이 소원 아뢰리라. 주님, 제가 보기 원해요. 여기에는 어떤 사심이나 세상적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바디메오의 소원은 때묻지 않은 소원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달랐어요. 요한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상황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몰려있는데 말하기가 좀 그렇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형, 내가 얘기할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 좋은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아주 특별 편애하니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혼자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하자.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이 좀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있었나 보죠. 기회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에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저희를 하나는 왼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너무 욕심이 가득한 소원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그러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소원은 야고보와 요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안 10명의 제자들이 막 뿔따구를 내잖아요. 저놈들이 먼저 선수 쳤네,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라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람 외에 나머지 10사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 주셨고 왜 제자로 부르셨고 왜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는지 완전히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소원을 아뢰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 소원을 아뢰는 것은 주님께서 들어줄 리 만무하죠. 어린 2푼도 아니에요. 반 푼어치도 없어요. 욕망의 포로가 되어 구하는 소원은 주께서 들어주실 리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말로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거짓된 허상을 꿈꾸면서 그것이 내 진정한 소원인 것처럼 주님께 소원을 말한들 주님께서 그 소원에 움직이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뜬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는 사심 없이 주님만이 해결해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나의 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심 없는, 계산 없는 소원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곧바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소원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소원을 말해봐 하면 땅의 것에 국한된 것들이 대부분 80-90% 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진급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두루마리 술술 풀리듯 화장지 풀리듯 우리 자녀들 문제 풀 때 술술 풀려지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잘나가게 하시고 소원을 말해봐 다 이런 거예요. 땅의 것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뭔데? 소원을 말해볼래? 이때 우리 욕심에서 우리 입속으로 구하지 마시고, 세상 것만 구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만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 그 나라를 위한 그 뜻을 쫓은 그 기도 여러분들 구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주님 저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속적이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각 없이 듣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듣게 하시고 감동과 결단과 또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의 귀를 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저렇게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제가 권면도 해봤고 제가 따뜻하게 말로써 위로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소원을 물으신다면 저의 자녀들 주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본향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주님 저의 자녀들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세상에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은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을 구하는 소원의 기도가 다 땅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지금 아파트 청약에 지금 당첨될 수 있도록 비나이다 하는 게 무슨 불교에서나 하는 거나 뭐 어디 저기 무당집에 가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건 세상의 사람들도 구하는 거예요. 정중히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뭘 구하시겠어요? 번뜩 떠오르는 게 뭐세요? 뭐예요? 오늘 저녁 최고의 밥을 좀 먹고 싶다. 이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자는 거 이런 겁니까? 그냥 건강했으면, 건강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우린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파온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이 지금 다 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안 아픈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80, 90 정도, 70 정도 됐으면 건강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소원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디메오의 그 소원은 그런 소원이었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일용직 근무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 내가 그냥 돈을 달라고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 제 눈을 떠주세요. 주님 만나면 이거 이야기하겠다. 그런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소원을 말해볼래? 그러면 말하고 싶어. 주님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 2명 있는데 한 명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한 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자식 꼭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 열어주셔 꼭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 기도는요, 그 소원은요 주님께서 당장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앞뒤 재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주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 잘 나가게 하시고 주님 진급하게 하시고 주님 돈도 1년에 연봉 1억씩 넘게 벌게 하시고, 이런 것은요 주님께서 딴 데 보십니다. 딴 데 보셔.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의 이 사심 없는 이 간절한 이 외침, 이 마지막 찬스 붙잡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쏟아붓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 더 가지시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께서 귀한 응답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주셨잖아요.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이 외침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욕망에 포로되어 이 땅의 것만을 주님 앞에 소원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 또 구원받는 이 일에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는 소원의 기도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더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